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10년을 20년을 아니 평생을 예배해 왔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이 말씀은 두려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후에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 네가 드린 예배 잘 받았다. 내가 뭐 줄꼬? 네가 구하는 것 줄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번제, 그 순양의 번제, 그리고 짐승의 살찐 기름, 나는 이제 배불렀다. 제발 그거 가져오지 마. 다시 제사하지 마. 무수한 제물로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지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두 아들이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합니다. 가인은 농사하고 아벨은 양을 치지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이 그들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실까요? 아벨이 드리는 제물이 특별히 형보다 더 가치가 있고 값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한식보다는 양식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가인은 곡식이니까 한식이고 아벨은 양이니까 스테이크, 양식 아닙니까? 우스갯소리고요. 어떤 신학자는 가인이 드린 제사는 피가 없는, 희생이 없는 제사였다. 그러나 아벨은 양이니까 양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피가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해석은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사 제도가 주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 제도의 양식을 따른다 할지라도 아벨이 양으로 드린 것은 번제고 가인이 곡식으로 드린 것은 소제입니다. 하나님은 곡식 제사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성경이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정답은 믿음으로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의 예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순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 예배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자기 생각대로,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것이 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십 년을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 낭비예요. 물질 낭비예요. 나의 모든 것 낭비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의 아벨의 예배를 살펴보면서 좀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 첫 번째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받아합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성경을 보면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그냥 땅의 소산으로 이러고 끝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이 예배에서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처음 것, 이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곡식 중에서 대충 그냥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받으십니까? 우리의 첫,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쓰다가 남아있는 것, 볼품없는 것, 버리기에는 좀 아까운 것, 그런 거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가장 귀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한 번씩 우리 아들에게 뭐 옷이나 신발을 사주면 우리 아들이 잘 안 입고 안 신어. 왜 그러니? 그러니까 주일날 입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신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처음으로 사용하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헌금 드릴 때 뭐 지금처럼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뭐 교체하기가 쉽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리미로 다려요. 가장 빨빨한 신권이 들어오면 그것은 따로 성경책 밑에 다 끼워놔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물론 뭐 그게 전부 다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으면 뭐 돈이야 뭐 조금 뭐 어떻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냥
최고의 것이 아닌 그냥 버려야 될 것들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고 싶은 시간 다 쓰고 자기 볼일 다 보고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바쁘면 빠져도 되고, 그것은 믿음의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의무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의무를 넘어선 주를 향한 헌신이었다. 가인의 예배는 제사 드려야 된다니까 아마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고 일러주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그런 의무를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가장 귀한 헌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의무적입니까? 헌신적입니까?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건 믿음의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의 가장 최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죠. 제가 어렸을 때 OTT나 비디오 이런 게 잘 없었지요. 근데 그때 토요일이 되면 토요일 밤에 토요 명화, 이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 서부극 또는 전쟁 영화, 재밌는 그런 것들을 토요일 밤에 토요 명화 요 시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토요일 밤에 그 영화 다 보고 늦게 자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꾸벅꾸벅 좋을 게 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화를 안 봐야죠. 그렇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죠. 그래서 주일 예배에 가장 준비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자에게 있어서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지 공휴일이 아니라고요. 그냥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쉽게 즐기다가 늦은 시간까지 있다가 주일날 예배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육신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최고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십시오. 그리고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함께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준비된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헐레벌떡 뛰어와서 자리 없나 하면서 대충 앉아서 땀 닦으면서 헉헉하면서 드리는 예배,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최고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해치우는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의무예요, 의무. 의무를 넘어선 사랑의 헌신이 담겨야 그것이 진정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뜨거운 사랑,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면 그 예배가 얼마나 풍성해지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풍성한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자신의 종교적 요구나 만족시키는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움과 목마름으로 사모하며 준비된 우리의 최고의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요?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worship이란 영어 단어는 worth라는 단어와 ship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 worth는 가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배 worship은 worth,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받아합시다. 예배는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최고의 마음, 최고의 시간,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뭘까요? 가인이 뭘 가지고 왔나? 아벨은 뭘 가지고 왔나?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왔나? 하나님 그걸 보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가 적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원하고 나 자신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을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보이는 어떤 외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다 하니까 자꾸 헌금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헌금은 돈 개념보다도 나 자신 존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헌금이지, 돈만 딸랑 낸다고 그게 헌금입니까? 헌금에는 나의 모든 가치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 자신의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제물보다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의식이나 순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뭘 왜 안 합니까? 또 뭘 왜 합니까? 예배의 순서나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그런 게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예배에 참석해 있지만,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재물인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하며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가는가? 성경을 보면 가인은 제사 이전에 그의 삶 자세가 틀렸어요.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아니,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저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얼굴색이 변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가인을 향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다고요. 시기가 가득 차 있다고, 질투가 가득 차 있다고요.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가인은 악인이에요, 악인. 자신의 마음에 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죠. 우리 마음이 주님 주신 은혜로 가득 차서 영과 진리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나의 분노와 시기심과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를 갈면서 저 인간 두고 보자, 예배 마치면 내 한번 맞짱 뜨자, 뭐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 그 예배가 안 되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계십니까? 예배 마치고 뭘 해야 되지? 또 뭐 어떤 거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고 혹시 내가 가스불 끄고 왔나? 온통 이런 막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 어떤 분들은 또 주보 보면서 이거 글씨 틀렸네, 체크. 이번 주 주보는 틀린 게 몇 개나 나오네. 이 주보 일이. 여러분,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혈,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다고 살인자가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 살인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인의 마음, 가인의 그 인격은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한 시간 의식적으로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는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중 우리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일 이 한 시간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거죠. 우리의 저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그러나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또 십자가를 부여잡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또 따르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이에요. 몸이 뭡니까?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물론 영어 성경에는 그 번역을 body라고 해놨습니다만, 제가 만일 번역한다면 그것을 life라고 번역하겠어요. life,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그것도 여전히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믿고 살아가셨습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 없이 오늘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린다고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을 능가하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이 1시간 주여 주여 하면서 뜨겁게 예배 드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진실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취미 생활, 아니면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 내 시간,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벨은 그의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벨 뜻이 뭔지 아세요? 허무라는, 허무. 아벨은 진짜 좀 허무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채 꽃 피우지도 못하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1장 4절 히브리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벨은 지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그의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예배의 길입니다.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 최고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